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또 언약의 그 계단을 하나하나 놓아 가시면서 성실하게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까지 저희들 봤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참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앞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음성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우리 삶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몇 안 되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라는 것, 요한이 세례를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에 바로 이 세례가 동반되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삶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세례인데요.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 속에 세례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이 훨씬 월등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 요한을 볼 때는 참으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겸손하게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요한은 참으로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모든 의, 이 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그런 의미이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그 질서, 또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이런 것이 온전히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질서 가운데 지금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사건이 무엇인가? 바로 겸손하게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대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그런 일들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참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체성,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제 죄를 짊어지고 갈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그러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대표성을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합당한 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이룬다는 것은요,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 마치 그 유리컵에 물이 채워져 가면서 완성해 가듯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완성 가득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차곡차곡 쌓아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순종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그 힘을 더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것이 옳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그런 동사가 바로 이루다는 것입니다. 이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질문은 저희들이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충하시면 되고요. 연구와 묵상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하늘의 소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본격적인 하나님의 확인,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임함으로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실 때 그 성막을 완성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부어주시고요. 또 사울왕이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죠. 그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그러한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동일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메시아 사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묵묵히 세례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묵묵히 세례의 자리로 가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완성이 내 삶 속에서 두 번째,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채워져 가고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고집과 내 마음과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은 그것에 붙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요. 늘 갈등과 공고와 고민과 또한 피폐함 속에서 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속에서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자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가볍고 또 쉬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갈 때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듯이 저희들도 그 삶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참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는,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붙들려 있고 내 욕망에 붙들려 있는 또 내가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인생인지를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묵묵히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을 완성해가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복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